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앞에 옆에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는 곳이 가정천국이고 교회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이 행복해야 내 삶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는 삶을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여러분이 이 기울어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나 가정만 행복하면 되지. 뭐 교회 생활이야. 그냥 구경하고 그냥 예배 봐주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은요, 내 생활이 아무리 내가 행복해도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이 행복해도요, 교회생활이 행복해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또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바퀴를 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굴려가는 것,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보면 나타난 처음 생긴 교회예요. 또한 빼먹지 않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 첫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떤 교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 실상을 우리가 보려면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었는지 거기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 모델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우리가 지금 무너진 곳은 무엇인지, 내가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는 생길 때부터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우리 기도기가 하기를 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모든 한 단어 하나는 예배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했다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임하셨을 때 그들이 예배하도록 교회에 모이도록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전 메갈 목사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가정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겨운 것이 됐어요. 그래서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천국돼야 될 가정과 교회가 분쟁과 싸움과 이런 것으로 타락되어가는 사람들의 지탄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으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이에요.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예배에 드려지는 삶은요,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제사장이었으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도다. 입술을 가리웁니다. 그러면서 둥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와요?
만약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상관이 없는 예배예요. 받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비로소 발견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빛이 강하여 말에서 꼬꾸라지며 며칠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육의 눈이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박해자가 사도가 됩니다. 이게 실제 하나님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런 직장에도 어느 나라에든지 이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 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 수많은 교회가 사모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 이 거룩함이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강처가 비치고 달처럼 기뻐서 춤을 추고 이스라엘처럼 사도바울처럼 대울령 구름에 회개하고 주님께 성도처럼 소유욕도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 이것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예배의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일어나지도 않는 예배를 성심만 거창히 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모든 소를 낭비하고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왕과 가장 좋은 소와 양은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와서 아가왕은 백성들 앞에서 죽이고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남겨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물만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울왕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인 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이 절하는 저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때 사울은 사문을 붙잡고 무서운 청을 한까지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버렸을지라도 제발 자신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인정해달라. 자기와 함께하는 게 제사드리는 척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시대가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 아니요. 쇼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저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교회가 바로 사울과 같은 영적 함정이 빠져있지 않는가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여 계신 성전을 명심하여 당연히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릴 제사가 우리의 몸이에요. 하나님 죄가 있고 싸우는데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안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없다면 철저히 내 자신을 교회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킬 뿐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짐을 지고 있으니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의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성령 역사하는 예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지적하면 심장이 간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말씀에 자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바로서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35절 말씀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받든 상대에게 하기까지 우편에 있었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명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못 박은 거구나. 내가 한 주간 무슨 짓을 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시작하면서 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이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왜 나를 치십니까? 너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내 얘기.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찔림이 있나요? 좋은 징조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징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 마음을 치셔도 마음이 찔림이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너희 마음이 강팍해졌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도 나를 구원하셨다고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곤란과 환난이 받으면서 그 성경 말씀의 중간중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저는 문맥이 않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그 힘든 고난과 매를 맞으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른 감각은 참으로 예민합니다. 누가 내게 잘하는지 아니면 잘못하는지 아주 잘 알아차립니다. 정욕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의 질투, 감각, 슬픔의 감각은 너무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누구가 싫은 소리 해도 잠을 못 자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각은 너무 살아있어요. 그런 것은 너무 예민해요. 너무 커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망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도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마음을 쳐서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무너져진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물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심판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봉봉왕 헤롯입니다. 이놈이 이 10년을 살아온 자기 아내 나바테 안사 아테라스라는 부인을 갖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뺐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가서 당신은 아무리 왕이지만 당신 글씨 잘못된 겁니다. 왕한테 누구나 얘기를 못해요. 근데 요한이 가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 들으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요한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성인이고 그리고 그 말이 옳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또 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행위한 여인이 아약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교묘하게 못하게 막습니다. 그 요한이 자꾸 찾아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지 못하고 그 지적하는데 귀찮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여기다 가둬버려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조금 얘기하면 왜 설교합니까? 싫은 걸 설교가 싫어요. 요새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어요. 내 간섭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둬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큰 잔치를 벌립니다. 온 도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을 했어요. 귀인들을. 그래서 흥이 한참 올라오는데 헤롯의 딸을 통해서 춤을 춥니다. 너무 잘 치고 사람들이 딱 박수 치고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뭐냐? 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 어머니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헤로디아에게. 헤로디아는 어떻게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렇지 않은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를 못 잡고 있었는데 잘 됐다. 요한의 목을 달라 하라. 많은 사람들에서 약속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괴로워하다가 할 수 없이 요한의 목을 줍니다.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나요. 나중에. 여러분 죄는요. 내가 끊어야 될 때 끊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참으로 비극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터치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에콰도르에 선교 갔다 오면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선교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힘들고 가는 것들도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60시간 걸려서 갔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전도하면 돌아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너무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분들이요. 감격하고. 하나님이 참 큰 일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큰 고통과 큰 힘이 되게 해드렸다. 거짓말하고 내가 참말을 한다. 그게 뭐였냐. 이방 선교사로서 그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들이 썩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정작 자기 친척, 골육, 자기 나라 백성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라고요?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제가 그래서 돌아와서 요새 제가 그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정말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소마에 속한 식구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우리 자녀를 위한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부모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깊이 물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참 저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좋은 대학 갔어요, 목사님. 복이죠. 좋은 직장 다녔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좋은 결혼,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심령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 아픔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나? 성적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고, 그러나 그 아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신경했던 것은 아닌가? 너무나 바보같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게 밥 먹었냐, 날마다 밥잘 먹었는 거 생각, 하나님 말씀 먹는 걸 생각지 않고. 우리는 가족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소중한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식이고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죽으면 괜찮겠습니까? 만약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반응이 컸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소리에 물어가로되 청자가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실 때 무감각이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찌실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산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요. 다른 집사님 회개해야 된다고요? 남편 회개해야 된다고요? 나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여러분 여기 참 햇빛이 들면요, 여기 깨끗한 것 같아도 먼지 투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갈수록 제 집의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제자들 중에 작은 자다, 나중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들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된 것은 내 죄입니다. 니에미아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고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이고 나의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것은 내 죄예요. 내가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교회 부흥의 당시에 얼마나 회개가 강하게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2007년도에 100년 뭐 부흥이 한다고 한국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뭐 다시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부흥 안 온다고. 그렇게 모여서 소리 진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한 백성들이 와서 얘기할 때 부흥이 왔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일어서는 삶에 자극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을 땅을 쳤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 유저리 대학의 기초가 됐던 노후 컬리지가 지금 프린스턴이에요. 거기서 1차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레이트 어웨이킹이. 존 에드워드. 그 부흥이 시작한 것이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점령당한 자처럼 행동하였고 그가 말하기를 이 도시는 당시처럼 사랑이 가득 차고 있거나 기쁨이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토록 비탄에 잠긴 적도 없었다고 해고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던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눈물의 힘이 회개했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를 거미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뜨거운 불의에서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미와 같이 지옥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여러분, 목사도 얘기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된 책임은 첫 번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삽니다. 거기에 부흥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윌리엄스 컬리지라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좋은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건초더미에서 5명이 기도를 했던 곳에 부흥이 떨어졌습니다. 5명의 학생이 기도하러 가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나서 건초더미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르짖어 기도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시작된 부흥과 선교운동이 나중에 2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5명이 다 선교가고 2만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역사상 최대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학교 가면 이게 그 자리에 이렇게 동상같이 하나 서 있어요. 묘비가. 여러분,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부흥은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새어났어요. 그 아말렉이 자꾸 뺏어가요. 그런데 이삭이 물만 파면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쓰레기니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혀있던 거였어요. 그걸 다 걷어내니까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속에 제약 덩어리들, 잘못된 습관들, 나의 모든 세상을 사랑했던 것, 이런 모든 제약들의 쓰레기를 걷어내기만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신령 속에 맡고 있는 건 뭡니까? 때론 내 자존심, 내 교만함, 내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거 걷어내면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흥의 우물을 파는 것은 새로운 것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모든 것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하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찌 않고, 그리고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켈러 선교사 멜콤 앵콜 선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소래를 방문하여서 한국에 그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인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 중인데 무엇인가 빠지게 댕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릭이 한 사람 불러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 눈에 간결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한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 신자들 중에서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패닉이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로 미워하던 두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다음 주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으므로 첫상을 잃어버렸다고, 촛대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인정 안 해요. 소셜 미팅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죄가 있으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 내 육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 사랑이 없으면 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편한 분이 있으면 꼭 용서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너무 늦게 하지 마십시오. 한 두 달 전에 저는 62살 된 선교사 목사님, 저하고 너무 친한 목사님 한 분을 한나라를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마지막 방문하는 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원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목사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는 그 고백을 하지 말고 지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너졌고 배반하고 분했을 때도 주님께서 첫 번째 물은 것은 그거예요. 너 애도만 갔냐? 그 물은 거 아니고, 너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ore than this?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예수 믿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정말 회개하였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밥티저라는 세례는 물에다 잠갔다가 죽었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그 사도는 난 매일 죽는다. 이제 나는 죽었어요. 장사 지는 바 되었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1차, 2차 그레이트 어웨이닝의 부흥을 이 뉴저지 쪽부터 시작해서 에프슨까지 열렸는데, 나중에 프린스톤 대학 총장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지금도 그 뒤에 가면 그 묘지가 그쪽에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동시에 살았던 맥스 주스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쭉 그 후손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신론자와 유신론자,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물론 여기에는 조금 어떤 사람을 택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조사를 한 분이 한 게 있습니다. 이 맥스 주스의 조상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560명을 낳는데 150명이 범죄, 100명이 술주정, 3분의 1 정신병자, 7명이 살인자, 301명이 거지. 이 맥스 주스는 예수 믿지 않았고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어요. 부인과.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믿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394명을 낳았어요. 똑같은 이 연대예요. 똑같은 연대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교수가 65명, 연방판사가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부통령이 1명, 선교사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의사가 56명, 변호사가 56명, 부통령과 그런 재무부 장관. 근데 저는 이 비교는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백성들은 축복한다는 건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제가 한번 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우리 교단, 저도 잘 모르는 교단, 한국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잘 모르는 분이니까, 그래서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한국 교단들이 이렇게 순회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학생들, 여기서 태어난 한국말 못하는 애들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이북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한 30명 됐어요. 그 있는 분들이. 근데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한국인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중요한 자료 하나 드릴게요. 뭐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증축하다가 옛날 그분들이 주일학교 생활할 때 출석부와 신앙 일지예요. 그 어렸을 때. 지금 다 60, 50 그때 됐을 때인데. 그걸 딱 줘요, 저한테. 제가 그걸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제가 지금 그분은 잘 몰라요. 그 목사는. 어떻게 사는지. 저는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알죠. 출석부를 쭉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믿음으로 정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예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 출석부 그 신앙교육이 있으니까. 그게 한 50년 흐른 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구나.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선물 받기 위하여 할 것은 단지 하나님께 마음을 지실 때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붙잡으세요. 예수의 손을 잡고 파도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오늘 보면은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은 교회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성령이 나타나심 있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다른 말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모으기에 힘쓰고 예배에 살도록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1절, 4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 초대교회 모이는 일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매일 그 숫자가 많아지고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라든지요,
가보면 모임이 잘 되는, 모이기를 좋아하는 단체는 잘 됩니다. 모이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모이기를 잘합니다. 부흥하고 성난 교회는 보십시오.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얼마나 은혜를 이루겠다면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번 주는 참 행복했어요. 이번 주에 어제 토요일은 아침도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식사하고 점심도 또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저녁도 같이 식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들이 함께. 그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누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또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우리는 이 모이는 것을 잘했던 것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 예배는 지상에서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 힘쓰는 교회뿐 아니라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나누고 심지어 내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섬겼습니다. 성도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요즘은 어땠습니까? 혹시 교회 가면 저 인간 없으면 안 되는데, 만나면 안 되는데. 교회는 가면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줘야 하고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교회가 돼요. 섬기는 교회. 여러분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실감해 보셨나요? 여러분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구촌에는 1분에 24명, 하루에 3만 5천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일진데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소망이는 어려운 일들과 함께 나누기에 500의 헌금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재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재정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나누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이 우병이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내 귀퉁이를 그걸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먹을 수 있도록. 그뿐 아니라 내기세 보면 30분지 1은 구제하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뭐예요? 한 달 중에 하루 거는 나 먹지 말고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자. 이게 우리 오병의 운동이에요. 가까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또한 이웃들, 멀리 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이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렵다고 참말들 많이 하십니다. 저도 참 안타깝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저는 성교지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나무 뿌리를 갈아가지고 거기다 물 타먹는 사람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염소가 와서 먹더라고요. 어떤 분은 애를 낳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냉장고에 보면 썩어져 가는 사람들 많던데 감사할지도 몰라.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구제하고 선교하신 분도 있을지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가능한 개인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에도 그렇고 구제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적 헌금으로 보내드리면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그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시더라도 교회로 하면서 이분에게 어떤 곳에 내가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야 교회를 건강하고 그분도 건강해집니다. 성도의 삶이. 왜냐하면 물질만이 아니라 또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지역사회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매년 작은 것이지만 우리도 매년 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좀 작은 선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입니다. 학교에 좀 장학금들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아이들, 그런 학교에 도움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돼요. 지역사회에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지역사회 살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인 것을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돌보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또한 찾아보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면 우리 교회 전부 리스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나눠서 불러가면서 하시더라도 축복하십시오. 제가 작게 나면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함께 나눠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놀라운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지금은 전도가 막혀버렸어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과 하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삶에서. 제가 가끔 마켓에 가면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아니에요. 카트를 하면 가더니만 힘도 세더라고요. 아줌마 힘세요. 카트 꽉 밀어가지고 확 부딪히기만 하는데. 아니 저것도 제 사람 다른 사람 제 사람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 다치면 아니 좀 쓰고 잘 제자리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다. 예수만 믿을만 하다는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코스코에게 과일 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건 박스로 팔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요. 그 박스에서 고르고 있더라고. 큰 걸. 썩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 분들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리요. 지금 뭐 이미 교회 한두 번 안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요. 가서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괜히 또 따지 말까 봐서 얘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 그거 좀 큰 거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썩은 거 있으면 그건 좀 곤란했어요. 그러나 그거 그냥 가져오세요. 또 나중에 알아가지고 저 건살에. 그래서 장로님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에서도 좀 진실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칭송을 받은 거예요. 핍박을 했지만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은요.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쟁이야. 진짜야. 정말 사랑하는 걸 보니까 진짜야. 사랑하는 믿음을 보니까 진짜야.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문이 난 거야.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처음 저 어렸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한국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 믿을 수 있어. 그게 추첨장이었어, 예수 믿는 게요. 지금 뭐가 온줄 아세요? 말만 많다 그래요. 그런 사람 필요 없고, 말만 많은 사람들. 아니요. 그 바리새인이요. 말만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대사명. 세워진 교회가 목적은 여러분 학교가 세워진 것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고 병원이 세워진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한 말씀과 같이 든든히 아니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10월 28일은 새생명 잔치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지 기도하시다 생각나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말씀이 옳은 거라면 어떤 것도 바꿀 것입니다. 소망교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